큰 기쁨, 큰 능력 이럴 때 이 큰 자를 영어로 great라고 해놨는데 번역은 큰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큰 권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어마무시하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권세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럴 때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 면허, 크기, 용량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큰 권능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먼저 얘기합니다. 시모니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모니즘 뭐냐?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큰 은사를 이 그레이트한 일을 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지식으로 가볍게 여기다가 어마무시하게 베드로 사도한테 하나님의 역사를 돈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느냐? 이러다가 어마무시하게 혼나요. 여러분 이 악독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자, 한 구절 더 읽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 읽어보세요. 8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즉 성령께서 천사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보면 이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니 뭐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의 큰 은혜는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흩어지다가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침내주고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두 사도를 청해가지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청해가지고 안수해 줄 것 청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의 마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막 귀신에 쫓겨나고 막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또 치유된 사람들이 말이에요. 누구의 손만 붙잡아도 말이에요. 같이 막 귀신 떠나가고 능력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술사 시몬, 초대교회부터 시모니즘을 경계했어. 이건 뭐냐?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임을 나타낼 때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가끔 어떤 분들 말씀할 때 시모니즘에 빠지지 말자 이런 시오니즘이 아니에요. 시모니즘에 빠지지 말자 이러면 마술사 시몬처럼 되지 맙시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지난 30년간 어떻게 보면 이 시모니즘에 빠져가지고 마술 같은 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거짓자로 거짓 걸 숭배하다가 코로나 때 완전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는 교회들까지 나오게 된 것이에요. 돈으로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서 말씀대로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그러죠. 이런 것을 예수 피로 씻습니다. 자,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니면서 믿음의 흉내를 냅니다. 따라하세요. 흉내내는 앵무새가 되지 말자. 믿음을 흉내내었지만 이것을 시모니즘이라 그래요. 그 시모니즘이 교회를 말아먹는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생명빛이 사라지고 생명력을 잃는 것은요, 가난의 영 속에 작용하는 시모니즘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서 무언가를 차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 시모니즘의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냐? 앞부분에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하나님의 권세, 교회 직임, 교회에서 명예 이런 걸 돈으로 살려고 했었으면 이런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직분 가진 자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직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아니라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큰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어느 때 주어집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어지는 은사가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을 보혈로 체험하고 부활을 느끼고 부활의 의로움 속에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불 받아버리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사라집니다. 가시와 엉겅퀴, 가난, 하물며 질병, 이런 것도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 이런 것도 사라집니다. 뱀의 미혹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있었던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사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섰을 때 그 은혜와 은사가 임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돈으로 직분을 맡게 되면 본인도 교회도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교회가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실 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헌신해야 된다. 물론 그 교회가 몇만 명 나오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예? 구청장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명예롭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그룹 속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서로가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성령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모니즘이에요. 여러분, 자기 세상 잣대로 교회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우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처럼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시모니즘이 못 들어오도록, 가난의 영이 못 들어오도록 예수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몬 이럴 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 마술생각가 생각했던 가짜 영성이 여러분의 집안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예수피로 우리 집에서 우상과 시모니즘이 사라질저다. 이걸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자, 만모니즘, 따라서 만모니즘, 가난의 영, 시모니즘, 거짓의 영, 다 사라질저다. 그래서 성령의 큰 권세를 받으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밀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몬 같은 자들의 권력이나 시몬 같은 자들의 돈을 거절할 수 있고, 우리는 복음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탄신과 우상으로 찌든 김정은과 그 일가들 말이에요, 이제 시모니즘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북녘땅에서 완전히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똑바로 하고 만몬을 쫓아내고 보혈로 시모니즘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정부터 다 복받을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 따라 복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배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큰 자 들어가죠. 여기도 그레이트예요. 그레이트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전부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고 막 이러는데, 사마리아에서 안디옥까지 가면, 안디옥에서 우리 이렇게 외치죠. 따라해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국에 안디옥 교회가 많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이란 뜻이 바로 안디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찬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백정, 상스러울 상 쪘을 때, 상, X 뭐 이렇게 불리고 막 이랬죠. 그런데 오늘날 사랑의 능력 교회로 몰리면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광된 이름인 것이에요. 우리는 시모니즘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성도들이 도망왔어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왔어요. 사마리아까지 도망왔어요. 도망왔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자꾸 임하니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가서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돌아오니까 마술사 시몬의 직업이 사라질 지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를 따랐었는데 들어와서 실제로 말이에요, 예수 믿을 생각은 없는데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서 빌립 집사가 하는 걸 보니까 놀랐고, 또 이 정도에 막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데 말이에요, 사도 두 분이 오셔서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술, 거짓말하는 이 매직이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말이에요, 절대 통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역을 바라보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빨리 얻고 싶은지라, 다시 유명해지고 싶은지라 돈 주고 은사를 살려고 하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 망하고 벼락맞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식으로든 해파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교회 안에서 만몬이든 시몬이든 시몬을 물리치고 나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뜻은 자, 따라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 충만하게 되다. 성령으로 재충만되었어요. 재충만되니까 자, 사마리아에서 성공한 빌립 집사님을 다른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 선교지로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부터 34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만든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두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갈지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너무 궁금하죠. 이 사도행전 8장은요 그레이트한 장이에요. 여러분, 큰 박해가 있어갖고 흩어졌는데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말이에요, 하필이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는데 시몬이즘을 깨트리고 시몬을 붙잡아서 징계하고 말이에요,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조금 실만하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성령께서 바울을 붙들어서 마게도냐로 보내듯이 일어나서 내려가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박해받아서 내려왔는데 말이에요, 더 내려가라고 합니다.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내려가라고 하는 길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광야길입니다. 이 당시에 가사는요 폐허예요. 폐허.
무너진 도시고, 네, 그 길이 잘 안 나 있습니다. 지명 이름이 가사인데 말이에요. 가사로 가라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스데반 집사 생각도 나고 예루살렘 교회도 생각나고 어쩔 수 없이 내려왔는데, 큰 박해가 일어나서 죽을까봐 내려왔는데 말이에요. 흩어졌고 말이에요. 밤빛을 맞아가면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사마리아까지 와갖고 전도하여 이제 부흥이 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주의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말이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또 가사로 가라 그럽니다. 가사가 어떤 곳이냐 했더니 완전히 넘어진 땅이고 폐허라고 또 얘기합니다. 네. 지금 말이에요. 사마리아에는 핍박도 없는데 말이에요. 좀 있으라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막 주의 사자들이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막 힘든 곳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큰 권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가라 하니까 이때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큰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큰 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큰 일도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이 아는 간다게를 만납니다. 간다게가 누구예요? 이디오피아에 내시고 국고를 맡은 내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디오피아 개혁의 혁신, 개종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때부터 복받아요. 개혁의 혁신이 일어나고 개종의 은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다게를 만나면 넷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간다게란 단어는요, 분봉왕, 우리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네, 제후국의 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은 누굽니까? 네, 이디오피아 여왕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 전승에 따르면 오늘 사도행전 8장과 구약의 한 인물이 겹쳐요. 누가 겹치느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겹쳐요. 이디오피아가 이디오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흑인 이디오피아 여왕 스바의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여왕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왕의 아들로 태어날 때 이 권위가 간다게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간다게라는 권위, 이 넷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내정을 책임지는 그런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 공식적으로 세운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뭐 제일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돌아왔느냐? 사실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흑인들이 한 지역에 많이 살아요. 근데 자신들이 저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도 유대인이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거죠. 흑인인데 솔로몬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 모계 계통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스바의 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실제로. 정식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 등록이 1948년도에 되기도 했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오세요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 전승에 의하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에 생긴 아들이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는 또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슬픔의 땅이죠. 혼혈족의 땅이에요, 혼혈족.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면 슬픈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 슬픕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황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 거지들 남자 거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아무 여자나 붙잡고 데리고 그리고 결혼하고 살아라 막 이래버린 거예요.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 있는 혼혈족이 돼버려. 그리심산 있는 사마리아 땅이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어서 혼혈족이 되었는데
훗날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더럽혔다고?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막 이래버리고, 훗날에 어떻게 돼? 예수님 시절에는 말이에요, 슬픈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전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느냐? 사마리아에서는요, 이짐승을 많이 키웠어요. 이짐승이 뭐냐? 닭이에요, 닭. 닭이 많으면 뭐가 많습니까? 계란이 많죠. 예루살렘은 계란이 잘 안 돼요. 예? 사마리아보다 한 10배로 비싼 적도 있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 말이에요, 계란을 수입해갖고, 네? 싸게 가져와서 싼 값으로 팔죠. 근데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러면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말이에요, 천대시했습니다. 국가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예? 우리의 여인들이, 예? 아수르의, 네? 남자 거지들하고 결혼할 판인데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국권이 살아있을 때 지켜내고 번성하고 부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말도 안 되게 말이에요, 이방 선교를 하여서 빌립 집사님이 성공합니다. 성공하였는데도, 성공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조금 부족하여 성령의 능력이 약하여서 안 되지만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12사도가 오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구나, 성령의 큰 권세가 임하여 그 지역에 제일 악하고 더러운 악독한 권세를 가졌던 마술사 시몬도 없앨 수 있는 어마무시한 권세가 임하는구나, 이방인들에게 임하는구나, 이런 체험신앙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가사 땅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내시를 만납니다. 간다게를 만나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 시절에 유대인들이 과연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유대인으로 받아줬을까요? 유대인이라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방 나라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에베소 3장 6절로 보세요. 에베소 3장 6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칭 유대인이지만, 자칭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인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믿는 자, 성령 충만한 큰 권세를 지닌 빌립 집사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죠. 에디오피아 여왕 다음으로 내정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내무장관 역할을 하는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유대 민족으로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넷이라고 소개하니까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레이트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을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인생의 가장 큰 역사는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의 주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시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자 한 것을 보면요, 이 간다게 이분은 말이에요, 일단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여져.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경건한 유대주의자인 것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 빌립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령이 함께하니까 빌립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자동으로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말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예수를 주로 가르칩니다. 예수를 구원해 주로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려고 해도 자꾸 가르칩니다. 이때 전도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간다게의 모습을 보세요. 누군가가 마차를 끌고 가고, 시종이 마차를 끌고 가고, 간다게는 창문이 있는 쪽에서 오늘 성경 구절을 막 엄청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32절 33절 자, 큰 소리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알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전혀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간다기는요, 이거만큼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어떤 준비요?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보세요. 11장 13절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오늘 받아버리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몇 달 뒤에, 한두 달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오늘 저녁 예배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때 성령이 자리하였음을 믿고 그때 오를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반드시 은혜의 은사가 임합니다.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간다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칭 유대인이다. 그 자신의 몸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솔로몬 할아버지의 피가 흐른다.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에서는 큰 권세를 가졌고 돈도 가졌고 원하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 예루살렘에 예배 들어갔는데 흑인이라고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나도 유대인이야 이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면 제후국의 왕대접 받고 최소한 못해도 자의정 우의정 때 자의정 동조 대접을 받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는 오히려 어떠냐, 자기가 남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지는 않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말이에요, 온갖 무시는 다 당하는 것이에요.
하늘같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네? 그러니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에요. 네? 정말 족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간다게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요. 보세요. 예, 스바 여왕 할머니하고 네? 솔로몬 할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우리 에디오피아 초대 왕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손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어쩌면 말이에요. 북한을 점령하고 나면 마지막 땅은요. 일본 다음으로 정말 마지막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온 세계가 점령되고 나면 북한 점령하고 일본 점령하고 복음으로 이스라엘까지 가서 헐몬산의 이슬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 전하고 백두에서 아라랏산까지 복음 전하고 아라랏산에서 헐몬산까지 복음 전하고 헐몬산의 맑은 이슬물을 누가 마시겠습니까?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25절의 앞절은 주의 사자가 이랬는데 29절 앞부분 더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명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드디어 그레이트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큰 권세가 임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민감하게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데 안 나가려고 그래도 발이 막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데 수레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 이런 단어가 맞을 거예요. 수레 곁에 딱 붙어라. 이런 단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착. 딱 붙어서 걸어가야지 33절, 아니 32절, 33절 읽는 네?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32절, 33절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이것 말이에요. 무슨 짓이에요? 완전히 맞아 죽을 짓입니다. 제가 경험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경험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끔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말이에요,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다 이러고, 예? 그런 현장에 우리를 불러 세울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 보세요. 성령의 불 받으면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닌가? 저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돌아오면서 그럽니다. 안 맞아 죽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돌아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은 시키십니다. 네? 그 밀착해서 이제 마차 옆에 막 뛰어가면서 들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정교사를 붙여주십니다. 개인교사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민한 인도를 받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읽으세요. 준비된 심령이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유익이 거룩해지면 가난도 질병도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예민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전도를 해도, 성령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전도를 해도 말이에요, 실패할 사람들만 만나서, 예? 실패할 사람들한테 만나서 요거도 먹고 오니까, 무시받고 집에 오니까 무지 기분 나쁘니까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러 갔다 왔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였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전도 갔다 와서 부부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무시받았거든.
무시를 풀 데가 없어요, 여러분. 무시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죠. 무시로 무시받아요, 여러분. 네? 임마누엘로 무시받아버려요, 여러분. 그 전도가 두려운 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전도하는 건 참 복이에요. 가끔 말이에요. 체력은 영역이라고 해서 기돈 원장님이나 이렇게 함께 말이에요. 산책하고 있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러 옵니다. 막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전도지 보면 사랑의 무슨 교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들이에요.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성령이 좀 있어요. 한 분은 아예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선임이야. 우리가 걸어가니까 좀 착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전도지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죠. 같은 계통에 있습니다. 오늘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럼 같은 계통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데 이 전도지 받아보고 설교도 들어야지. 쳐다보면 말이에요. 천국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옥 가는 일보다 얼마나 위대한데 이거 말이에요. 안 받아주면 막 뒤에서 말이에요. 구구단 외우는 소리가 막 나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권사는 그날 집에 돌아가면 어떡하겠어요? 집에 있는 장로님하고 부부싸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어느 날 TV 보거나 너튜브 보면은 제 얼굴 보면 그분이 그분 아닐까? 이러면서 회개하게 되겠지.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큰 권세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로 무시당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만큼 복 받는 것이에요.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불 받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마음의 성전 준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민하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아주 예민하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예민하게 인도 안 받기를 바랍니다. 반성이 하나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시 순종하세요. 말씀 앞에 교회 질서 앞에 사소한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 오는 것이고 따라 나는 영적인 노숙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예민한 인도함을 받으면 그 결론이 뭐냐? 성령 충만한 통찰력이 생겨버려요. 그럴 때 선교, 전도 이런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보세요. 유대에서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사마리아에서 좀 머무르게 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니까 아멘 해버렸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사소한 음성을 잘 들으면요 큰 권세를 갖게 됩니다. 과거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인데 하루는 보니까 말이에요. 지방의 모임, 노예 모임을 가니까 선배님 목사님 부부하고 말이에요. 여기 부부 중에 사모님하고 다른 선배 목사님하고 싸워. 이분들이 다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싸우느냐? 여자분은 감성이 예민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님, 저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상당히 세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된장찌개 끓일 때도 말이에요. 성령님이 다시다 몇 숟가락 넣으라고 몇 숟가락 넣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여기 다른 선배 목사님이 아니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갖고 된장찌개 끓이는데 다시다 몇 스푼까지 넣으라고 그런 것까지 가르쳐줍니까? 전도하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말이에요. 이 남편 목사님이 아내 편을 들자니 동기 편을 들자니 오늘 집에 가서 아주 사모님한테 절단 강산 날 거 아니게 나를 쳐다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다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제가 더 큰 소리 쳤어요. 왜? 혼날까봐. 예? 하나님이 1일부터 6일 동안 세밀하게 만드시고 크게 만드시고 다 만드셨지. 네? 그렇게 싸우는 게 성령 받은 분들입니까? 이러니까 이 두 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후배님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시다 몇 스푼 넣으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크든 작든 즉각 반응하고 작을수록 세밀하게 반응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 반응하면 큰 그레이트한 건세가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답을 찾았어요. 사소한 게 큰 것이고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것이 큰 권세 받는 것이에요. 사소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모든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냐, 말씀이 따라붙어서 말씀에 순종하면 인도함 받고 큰 권세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길을 걸어갈 때 그림자가 지니까 말이에요, 그 그림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파 죽도 앓던 사람들이 일어나. 이게 영의 권능이에요. 권능의 테두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걸 제일 많이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말이에요, 정말 말이에요, 성격이 예민하면서 담대하지만 예민한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습니까? 엘리야보다 갑절로 영감을 받았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께서 성경에는 7가지, 세븐이죠. 영어로 세븐이죠. 7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기적을 기록해놨는데, 그럼 엘리사는 몇 가지를, 엘리사 선지자는 몇 가지를 기록해놨을까요? 갑절이니까 14가지겠죠. 그러는 분이 이스라엘 왕을 껴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라고 가르치고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고 가르쳤는데도 이스라엘 왕이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은혜는 은혜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은혜 곁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말이에요, 괜찮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의 고민을, 남유다의 고민을 끌어안고 북이스라엘의 고민을 끌어안고 말이에요, 죽었어요.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 알죠? 예수님 무덤 알죠? 석회석을 팔고 굴러가는 돌로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장사 지내고 조금 시체가 빨리 썩지 말라고 여기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가난하던 시절이겠어요. 가난한 집안에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무덤을 쓰려니까 말이에요, 무덤을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기는 엘리사 선지자 무덤 옆에 던져놓으면 돌아가신 이분도 엘리사 선지자 따라서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고 왔어요. 들고 오다가 산등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적이 쳐들어와요, 적국이. 그러니까 이걸 빨리 묻고 가야 되는데 곧 사람 마음은 급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말이에요, 4사람이 붙잡고 시체를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무덤에다 휙 집어 던졌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영역이, 성령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이 그레이트한 권세가 나타나니까 무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 기운이 가득하니까, 영권이 가득하니까 말이에요, 무덤을 말이에요 대충 뚫뚫뚫 미라처럼 말아가지고 삼배 적삼으로 말아갖고 휙 집어 던졌는데, 무덤에다 시체를 휙 집어 던졌는데 무덤에서 반사 막 이래가지고 날아갔던 시체가 다시 슈퍼맨처럼 딱 앞에 와 서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영권이 소천하신 엘리사 선지자 몸에서 뼈 마디마디에, 세포 마디마디에, 골수 마디마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 몸속에도 오늘부터 아멘 잘하여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세밀한 데서부터 반응해야 돼요.
세밀하게 반응해야 돼요. 작은 데서 반응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그럴 때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임하면 그레이트한 권세가 임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지 못하면 말이에요. 무엇의 인도를 받을까요? 자기 고집의 인도 안 받아요, 여러분. 네. 그 무슨 일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해갖고 말이에요. 좌우 분별을 못해서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본문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어디에서든지 가라,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가 됩니다. 성령이 가라 그러면 어디든 뛰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차 옆으로 뛰어가서 밀착해서 뛰어가면서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라 그러면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해도 뛰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성경도 소리 내어서 때로는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넷이 간다게가 말이에요. 네? 계속 큰 소리를 읽으니까 빌립 집사 귀에 이 간절함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근데 이건 빌립 집사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는 이야기예요. 31절 보세요.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너는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래버려요. 그럼 이제 전도가 열리는 거고 공감대가 형성하는 거죠. 내시는 수레에 올라 앉으라 하고 빌립을 청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해주는 은혜의 사람이 교사로 있으면 그 집단은 복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도 있고 은혜의 성령에 우리는 인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축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보다는 아니, 여러분 물질보다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선물은 성경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넷이 간다게 같은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갈급함이 커집니다. 목마름이 커집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서 물어보려고 하고 예루살렘의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흑인이라고 막 야단만 치고 수치를 가져다 주고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니까 이 수치도 모욕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많은 것이에요. 영광의 교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성공한 선교사 빌립 교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성령 받은 빌립 교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보자마자 아는 것이에요. 이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다시 한번 3절만 읽어보세요. 3절. 자, 사도행전 8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1000번을 읽어도 말이에요, 본문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에바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에바다 열릴저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무엇라 생각했습니까? 바로 32절, 자, 그가 도살자에게로, 이 부분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이에요, 죄 지었으니까, 수치 가운데 있으니까 모욕받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요, 누리지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말이에요, 나의 허물, 우리의 백성, 유다나라 모든 백성, 그들의 죄와 허물이라고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거죠. 나사렛 예수, 이 시골 촌뜨기, 자기 죄로 죽었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이랬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인생에서 억울하면 성령으로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안 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러고 과거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덧나 쓴뿌리가 되면요, 성령에 불 받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성령의 큰 사람 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쓴뿌리가 막아서요, 과거의 절망이 현재 여러분을 막아서고 시편 66편 18절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시편 66편 18절, 자,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은 어디 봐도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이 겪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두 가지를 얻었어요. 고난에서 승리하여 성령과 함께하여 말씀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보면 보입니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본다. 네. 그 역사는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구속사로 보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때 현상이다 이러면 되는데 말이에요. 십자가의 이야기다 이러면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을 고난 가운데 이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인내의 말씀이 더 잘 보여요. 요 한축적인 의미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어요. 그 고난을 말이에요, 때로는 기뻐할 수 있고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 축복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들었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네. 고난도 겪고 성령으로 이 고난을 돌파하고 나니까,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시니까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간닥의 내시는 말이에요, 네. 자기 나라에서 남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풍요 속에 공고함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각성도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갈급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언제 각성이 일어나느냐? 제일 각성이 잘 일어날 때는 고난이 깊고 깊어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각성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 코스는요,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고 엎드려 있으면 말이에요. 그럴 때 깨달음이 올 겁니다. 이 고난도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러면 말이에요. 말씀에 바로 순종하면 고난이 그 순간에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다니엘 10장 12절처럼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외치세요. 성령님 빨리 보증해 주세요. 예, 그러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빌립 집사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큰 박해를 겪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빌립 집사도 붙잡혔으면 사형당했습니다. 고난당하도 사형당했어요. 목숨 걸고 탈출했어요. 탈출을 도우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알게 되고 빌립은 각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먼저 얘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말이에요. 4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아니 39절 40절 읽어주세요. 자, 간다게를 침내 주고 말이에요. 요거는 성령이 주셨습니다. 예, 그냥 빌립 집사는 대리인이에요. 39절 40절 읽어주세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이 임했으면요, 빌립 집사는요 다른 사도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육신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시공간을 넘어서는 체험을 해요. 거리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가사에서 아소도까지는 정확히 자로 재면 24km 떨어져 있어요. 간다게를 말이에요 침내주고 하니까 주의 영이 이끌어서 순식간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잠깐 정신이 아득해졌다 깨어보니까 말이에요 자신이 아소도에 나타나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리 공간을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빌립 집사에게는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고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는 영안이 열려버리고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열려버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막 불같이 역사하니까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하는 순간에 아버지 저를 쓰시옵소서, 저를 보내소서 막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말이에요. 네?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말씀을 간다게 내시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시도 한순간에 듣는 순간에 다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큰 권세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복되었느냐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큰 불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큰 그릇 되는 사람이고 그레이트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거기서부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거기서부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거기서부터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며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바울이 된 바울 사도도 그런 것이, 자기가 잔멸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거기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맞아 죽을 일이 발생하는 것이, 미친 것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자기 이성으로는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맞다. 구약 전체를 동원하여서 내가 증명해 주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말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예요. 사소하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어디에서도 언제나 항상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인생들은 말씀이 통과된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여러분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고 이렇게 전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큰 권세를 받으면요,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면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권세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언제 어디서나 이것만 전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해보세요. 시작. 세상은 못 알아듣겠지만,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36절로 읽어주세요. 36절.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고독했어요. 갈급했어요. 사모함이 넘쳤는데도 고립이 되었어요. 이런 간닥의 내시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까? 외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채의 빛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생각이 자유케 되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몰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성령으로 구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올인하여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 연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석되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요, 오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간다기의 내시는 이디오피아의 전설적인 영웅이 되는 순간이에요. 뭐랍니까? 성령으로 불침내 받고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난 성령의 사람, 믿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오늘 빌립이 집사인지 사도인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북부 아프리카에 전해지고 아프리카가 축복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없음 읽어야죠. 없음. 3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 없음. 이것도 성령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요, 합당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이것이 초대교회 원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번역본이 잘못되어 없음. 그러면 말이에요, 36절에서 38절로 지나가면서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 이 복성 같은 곳에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채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시가 침례받았어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에티오피아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빛나느냐?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에티오피아는요, 왕국으로서도 성장하지만 우리나라 6.25 때까지 강국으로 성장, 아프리카의 최강국이에요, 여러분. 6.25 때 UN 16국 중에 에티오피아 군대가 왔어요. 그것도 누가 왔습니까? 황제의 호위무사 친위대가 왔어요. 친위대가 죽도록 싸워줬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나라였던 거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사실은 대륙 구분 없어요, 여러분. 위치 구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지면요, 성령이 일하셔서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큰 권세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큰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은 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 집사는요, 성령이 일하셔서 이끌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가는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계속 이끌어져서 성령께 양육받고 성령으로 훈련받고 반복 재생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침내 받아서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복된 소식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사랑의 리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리더의 특징은요, 윈스턴 처칠 경이 이 교회 집사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훗날에 장로님까지 되시지만 never give up. 복음 앞에서는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큰 권세는 복음의 큰 권세입니다. 자, 성령의 불침내 받은 내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불침내 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물에서 일단 침례받고 돌아가니까, 합당한 자유를 갖추고 돌아가니까 에티오피아 왕국은 더욱더 번성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빌립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가나에서 가이사라로 공간 이동의 아소도까지 갑니다. 온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복음이 있는 자리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행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끝으로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슬퍼할 공간조차도 없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는 그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지,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사랑하던 친구였네.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나에 가서 4시 성령으로 불친내주고 물친내도 함께 주고, 그리고 아소도에 공간 이동해서 가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아소도에서 복음 전하고 좀 실만하니까 가이샤라로 보내고 복음이 막 계속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넘으면 말이에요. 빌립처럼 슬픔을 넘어 기쁨이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나의 슬픔을 압도하는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레이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큰 권능, 성령의 큰 권세가 임하는 것이에요. 큰 권세는 뭡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입니다. 따라하세요. 오늘 남자분들도 다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 내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내시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내시 간다게가 말이에요. 계속 복음 전합니다. 근데 잘 전했겠어요? 못 전했겠어요? 세상적인 권세도 말이에요. 제후국의 분봉한 급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한국 남자들은 이게 말이에요. 한국의 한국계 모든 남성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 전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러면 잘 따라해요. 그런데 나는 복음 전하는 내시입니다. 이러면 왜 혀가 안쪽으로 방언하듯이 말려 돌아갈까요? 여러분 내시든 부활의 증인이든 복음을 성령 충만하게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빌립이든 구스의 내시든 에디오피아의 내시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핵심이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성령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아소도가 어디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이 장소는요. 나중에 바울이 가서 성령으로 초토화시키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가서 낙지로 얘기한 밑밥을 다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밥 뿌리는 내시가 누구라고요? 밑밥 뿌리는 전도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빌립이에요 빌립. 복음의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바울이 가니까 말이에요. 그냥 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으로 안수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들어봤느냐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복음시키고 베드로에게 영광을 다 돌리고 우리 오늘 빌립 지사의 특별한 특성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슬픔을 짊어지고 온 베드로 사도에게 다 영광을 돌려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영권을 받아버리니까 이방인 코넬리우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빌립은 말이에요. 또 아소도나 가이사라로 가서 영광되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밑밥을 깔아놓는 이런 성실한 사람이 되니까 바울이 영광을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빌립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12사도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세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말이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말이에요. 가면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복음 전하고 말이에요. 밑밥만 깔아주고 영광은 교회가 받으라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모습은 빌립이 드러내긴 했지만 영광은 성령께 돌려버립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빌립은요 12사도에 비견되는 큰 영광의 권세를 지녔던 것은
제가 보기에도, 주의 종이 보기에도 부끄럽지만 네, 큰 권세가 12사도와 비견될 정도에서 왜 부끄러울까요? 우리는 말이야 내가 하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에게 덧입혀지면요,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예수 전파자만 잘 되면 됩니다. 부활의 증인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럴 때 홀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최초의 스타들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인 것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오늘날 평신도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나는 사도들보다 권능이 작으니까 스스로 겸손하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스스로 낮추니까 주님이 높아져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스타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이고 정령 스타가 될 생각도 없었으니까 사라지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들을 높이게 되고 진정한 스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그 자리를 동료에게 내어주고 성령으로 내어주다 보면 그들이 받는 영감의 갑절을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자리가 낮아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권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세 한탄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를 보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았더니, 애쓰고 힘썼더니, 성실하였더니 스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돈으로 성령을 살려 하지 말고, 악독이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악독하여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술사 시모니즘이 사라지고, 성령의 작은 음성에도 언제나 순종하여 가라 그러면 가까이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밀착방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밀착방어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땅끝까지 초토화하는 그런 신령한 분봉왕들, 이 땅에서도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도 신령한 행복자, 신령한 분봉왕들이 되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열방을 복음으로 다 살리는 그런 위대한 성령의 큰 권세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큰 불을 받을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보혈연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 밤에는 성령의 큰 불이 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지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불이야 성령 뿌리야 드리고 마음